자,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 말씀.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인식하는데 그는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염려하는 실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전도자였다.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택된 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요약 말씀 마무리의 부분에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공부해 보시면 또 은혜 받으십시다. 1절 2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1절에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동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성령도 내 안에서 증인이 되고 계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지금 우리 갈멜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갈멜산에 나와 여러분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도 성령이 친히 증인되어 주마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밤 시간에도 바울은 친히 성령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3절부터 보면 또 알겠습니다. 3절을 읽어봐 주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내 권력, 내 친척이 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서 내가 혹시 잘못되게 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이 있어도 내 양심은 성령이 나를 볼 때에 나는 내 권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고 똑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이 증인되게 일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또 4절 5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크게 부각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증인되는 사역을 바울은 했느니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6절에서 9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좀 내려가면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신가,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어떤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하는가. 우리가 낮 시간에 흔들리지 말자고, 요동하지 말자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죽을 몸이 살아났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우리 낮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내 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갈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어떤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낮 시간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 곧 하나님의 씨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는데 너희들은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자. 이삭이 되자 하십니다. 이삭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후 예배도 말씀하고 계시니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과 예서를 잠깐 비춰주시면서 13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자녀가 아니고 야곱이 되어야 내 자녀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드려줬고 에서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증인을 서주마, 사망도 이길 것이다, 적신도 이길 것이다. 장래일도 현재일도 너희들에게 감히 언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되어야 된단다. 택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아닙니까? 깁니까? 아닙니다. 그런즉 지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신가? 야곱처럼 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야곱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박수합시다. 또 16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 아멘. 아멘입니다. 잘났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큰 사람이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말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큰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은 모든 매사를 아멘이요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읽어봐 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있고 안악함을 받는 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를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안악하게 쓰임 받아서 복을 못 받는 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내가 되자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 안악하게 여김을 받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있고 우리는 악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택한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흔들리는 자는 멸망으로 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선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 씨가 아니요 이삭처럼 서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이 되자고 하시니 우리는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긍휼히 여김받는 영광의 그릇이 되자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신 그릇도 있는데 토기장이에게 어찌 내게 이 진흙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반문하지 말고 너희들은 악에 서지 말고 선에 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고 불리듯이 우리는 선하게 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러요 저러요 반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나를 귀하게 쓸 그릇도 전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너희들을 무슨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 말고 귀하게 쓸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복을 받을 자녀로 노력하면 되지 안 되냐. 왜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반문하지 마라. 반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이 그릇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그릇은 사람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천하게 쓸 그릇이 될래 귀하게 쓸 그릇이 될래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는 어디로 갈지 25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25절에서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게 되면 26절을 보니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네가 서기만 하면, 온전히 쓰기만 하면, 흔들리기만 아니하면, 순종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만 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떨어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처 예언을 했습니다. 바다 모래수 모래 같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거기에서 남아서 구원받는 자가 따로 있다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야곱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사야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 죽정이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악한 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바로만 쓰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느냐, 바로만 쓰자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마라. 바로만 쓰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이사야의 글에서도 표현하고 빼놓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봐 주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요. 간섭한다고 싫지요. 간섭한다고 나쁘지요. 근데 주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됩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우리는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썼다고 인쳐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30절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복을 받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시험에 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여러 가지 시험을 쳤을지라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다윗이 됐지 않느냐. 31절에서 33절을 읽어봐 주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친 바위를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낮 시간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들지 마라. 앞주에도 공부했지만 다윗이 넘어지지 않듯이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듯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정말로 꿋꿋하게 누구처럼 이삭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든든하게 서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장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맏아들이 되고자 하십니다.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지 아버지가 쓰시면 되지 않느냐? 아멘하고 들어 쓰임 받으면 되지 않지 않냐?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